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광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주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송할 그날에 이르도록 주님만을 따르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9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이제 연수라고 할까요? 신앙의 연주가 길어지고 이제 깊어지다 보면은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다 보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는 이제 그 육체 속에 다른 이제 육신의 법이 자꾸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 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5장을 열기 전에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실수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마치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것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나를 의롭다 생각하는 내가 이제 선줄로 아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다 보고 또 이제 주변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돼요.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도 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에서 열심히 이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열심을 내다 보면 1분이라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참 믿음이 좋다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귀한 모습이니까 그런 격려를 받는 것은 또 힘을 낼 수 있는 사랑의 격려가 될 수 있고 해서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이제 마음의 중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꾸 그런 칭찬, 어떤 그런 인정을 받다 보면 내가 선줄로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줄로 알고 내가 이제 나의 믿음이 이만큼 됐으면은 된 줄로 아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했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약 이제 한 60여 년을 목회하면서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그 부분을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걸려서 성도님들이 많이 실족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믿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라. 요한도 지금까지 자신이 사역을 감당한 것은 정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 기억하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때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했는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 아직 내가 60년 동안 내가 얼만큼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는 줄 알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 살리고 있는 거야.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다시 온다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60여 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은사도 아니고 나의 헌신도 아니고 나의 충성도 아니고 오직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년, 20년 또 이제 모태신앙으로 사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부터 또 이제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영혼을 정한 하나님의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 또 중직과 재직 계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이제 깊은 친밀함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고 꿈과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사도의 마음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은사를 전하는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은사가 나타나느냐? 그런데 이 말을 기억해라.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견딘다. 바울도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요한도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견디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외에는 이 시대를 우리가 견딜 수 없다. 너희가 금식을 많이 하고 정말 장기간에서도 아니다. 너희가 많은 직분을 받아서 열심을 내서도 아니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도 아니고 너희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통변을 하고 꿈과 환상이 너희에게 부어져서도 아니다. 오직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를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억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 서신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까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2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역시 요한 1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랑의 사도가 시험의 때를 지나고 있는,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그 과정 가운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이 환난의 때를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고백을 하는 너희가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그 형제,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70억 모든 인류를 품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눈에 보이는 형제입니다. 매일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가 누구인가요? 우리 가정 안에 있죠.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함께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미워하면, 마음으로 미워하면, 입술로 미워하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로 미워하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미워하는 게 나타납니다. 차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사랑의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전합니다.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태초부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계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다. 이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경홀히 여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계명, 우리가 주께 받은 이 계명을 가볍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에서와 같이, 롯의 사유와 같이 이 계명을 교회가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낯을 잃은 교회가 됐고 빛을 잃은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그냥 내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단 하나의 말씀을,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1장, 2장, 3장, 4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다. 성 밖에 있는 자다. 어리석은 신부와 같은 자다. 왜냐하면 그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문자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듯이 이 비대면 예배가 함께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는 예배가 이번 달 20일까지 지속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은 때를 이미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제 교회 가운데 전해질 때에는 사실 무슨 말씀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예언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약속대로 공중에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하 교회와 같이 될 것이다. 지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카타콤이잖아요. 지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지금 북한에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카타콤에서의 예배의 모습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햇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했다고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에는 이렇게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큰 소리로 우리의 영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어요. 북한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지하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큰 소리로 마음껏 목이 터져라 정말 찬양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은 그냥 이를 악물고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를 악물고 그 간절한 가운데 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얼마를 찬양했는지 모르고 찬양을 했는데 입안에서 피가 나더래요. 얼마나 이를 악물고 얼마나 정말 간절히 그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예배했는지 잇몸 사이에서 피가 흐르더랍니다. 이게 북한 지하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인가 했는데, 물론 지하교회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정확히 더 어떠한 모습,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정말 이제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실제 그렇거든요. 제가 문자를 받을 때 정말 그런 문자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노래하지 말라고, 마스크 쓰고 예배하라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시와 신령한 노래를 마음껏 부르지 못하는 때가 됐습니다. 정말 지하교회화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의 환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면 정말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여러분의 부모와 함께, 여러분의 친족과 함께, 아니면 믿음의 장자된 여러분 혼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예배해야 되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누가 그렇게 지하 교회화되고 환난 가운데 핍박받는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 19절과 20절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세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한 그 사랑,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의가 세워져 있는 어리석은 신부가 되어지며 그래서 나를 옳다 여기고 형제를 미워하고 차별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지하 교회에 되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지 되는 그 환난과 박해의 때에 어린 양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래 위에 있는 믿음이다. 이 사랑을 잊은 그들의 믿음은 정말 바람 한번 불면 커다란 홍수가 한번 나게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신학생 시절에 90년대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라 운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5만 교회다. 이 땅의 교회가. 그런데 지금 이 땅의 교회가요. 10,000개도 안 됩니다. 기억해 보니까 그런 뉴스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주일 생각, 한 달 생각 몇백 개씩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 사랑을 잃은 교회가, 이 사랑을 내다버린 스스로 이 사랑을 가볍게 여긴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길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 사랑의 길, 어린 양 예수님의 길,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그 길. 20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떨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가정이, 그 가정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이 말씀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구나. 너희는 참 믿음의 자녀들이다. 정말 나를 따르고 있는 슬기로운 신부들이다. 보지 못한 너희 눈에 보이는 형제를, 너희의 이웃을, 너희의 부모를, 너희의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너희들은 진짜 요즘 말로 하면 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요한이 그리고 그 사도들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계명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라. 이 계명을 주께 너희가 받았다.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이 이 요한 1서 말씀을 받을 때는 마치 노아가 그 설계 도면, 노아가 방주의 설계 도면을 받을 때와 같이 이 사랑의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성령께서 받고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사랑의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빛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만진 바였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였다. 사랑의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이 요한 1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3절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내가 이제 이것을 전하는 것은 또한 많은 사도들이 서신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너희에게 서신을 전했고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여서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고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제 그와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그 영광의 날에, 주 오실 날에 그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쁨으로 사역을 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이 무너져가고 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단 하나의 방법이고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도 요한도 성령께서 계속해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그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머물러야지 돼요. 기도해야지 됩니다. 다른 것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계명, 그 사랑의 계명, 이것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갔었던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그랬고 그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마음의 중심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제 이것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구하며 지금 견뎌내었고 승리했고 이 사랑의 서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주님 품에 안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그 계명을 다시 뜨겁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때를 기억하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이 초대교회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며 견딜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능력을 구하지 않고 이 능력을 붙잡지 않고 그동안 너무 많이 다른 것들을 구했어요.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었음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만 내가 주인 삼은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고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그러면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비추이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거예요? 교회의 멋있는 건물로요? 교회의 찬양팀의 영광스러운 찬양으로요? 물론 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으시, 그 감동으로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은사도 아닙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도가 초대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고요. 지금 성령께서 이 징조로서의 환난을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주께 받은 이 계명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이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슬기로운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었냐면 산마교회에 대한 사역이에요.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담임 목사님의 핵심 사역의 첫 번째입니다. 지하교회화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교회에 많은 연락들이 왔었어요. 혼자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이제 우한 폐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들끼리니까 정확히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아닙니다. 우한 폐렴이에요. 중국발입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이 벌써 시작되기 수년 전부터 그런 연락이 왔었습니다. 혼자 예배하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지금 혼자 가정에서 혼자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지금 우리처럼 가정에서. 그나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때 실시간 영상도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혼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으셨대요. 그런 연약함이 몰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까? 내가 지금 정말 나의 믿음이 이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때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이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내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예배를 받고 있고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너희의 눈물을 보고 있다. 그런데 정말 오래 지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삼마교회가 됐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지하교회화 되고 있는 때를 함께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도할 때 다윗의 열쇠를 받게 됐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신부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 깊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어디 필요합니다. 예수 간절히 부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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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명 되신 계속 반주 부탁드리고요. 여호와 산마에 대한 말씀이 처음으로 전해진 다음에 어느 성도님의 도움으로 산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1년 동안 부산 해남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달리게 하셨는데요. 5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한 분, 두 분. 어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는, 꺼낼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계셨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있어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가장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더욱더 깊이 간 그 마음의 중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비대면 예배가 되던 앞으로 정말 예배하지 못하는 때가 오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그 생명 되신 이름을, 그 사랑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그 사랑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여러분을 생명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